하고 그래서 그 말로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흘려주고 나눠주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좋네요, 그 진짜. 네, 좋아요, 집사님. 이게 첫 번째가 그 계시록 25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0강은 내일 주일 설교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제가 함께 읽고 나누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그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 지난번 강의 24번째에서 교회랑 사자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크는 어디어에서부터고 레시아는 나오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개념 자체는 내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나오는 존재, 그게 이제 교회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 소리가 이제 메시지라는 내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소위 말해 이제 그 사자, 이 사자가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천사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메시지를 담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예요. 그게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면은 또 그 소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천사가 돼요. 메신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 걸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냥 그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우의 날선 검, 우리 조집사님께서 한번. 좌우의 날선 검이 헬라어로 디스토모스라는 단어인데 두 날 가진이란 뜻입니다. 디스토모스는 디스와 스토마의 합성어입니다. 디스는 두 번을 뜻하고 스토마는 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처럼 두 개의 입을 가진 가지를 내는 분기하는 것으로 스토마가 검이나 다른 무기를 가리킬 때는 두 날 가진을 의미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두 개의 검, 두 개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날 가진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이제 좌우의 날선 검.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입이 그 칼, 검을 이제 상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개념, 그 검이랑 입이 이제 말이고 말이 검이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시면 돼요.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좌우의 날선 검 두 날 가진 검은 인간의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기능을 합니다. 찌르는 것은 칼이 몸을 관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쪼개는 것은 관통한 칼이 몸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감찰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어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사람의 입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칼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점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가치와 초월적인 능력이 인간의 말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은 인간을 살리는 말이 되고 어떤 말은 인간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 그 누구죠? 그 믿음주의자들, 그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도 성도님 부모님이 그 오순절 교회 이제 다니시는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자녀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예, 자식에. 근데 자식의 돈을 많이 버는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미리부터 그 자식을 회장으로 부르라고.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말하라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10번씩 열심히 불러대면은 그 말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거 진짜 이루어지나요? 질 수도 있고 안 질 네.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이게 검증이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효과가 있대.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물 분자에다 너는 착해,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귀해 계속 말하는 물 분자가 한쪽에는 너는 나빴어, 너는 저주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왼쪽에 있는 물 분자는 아름답게 변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뾰족뾰족 튀어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잘 해주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진짜 말 잘못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신격화, 신학화하는 게 문제. 그게 하나님의 것인 양처럼 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 비판해서 그렇게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얘기해주고 자녀들도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걸 많이 얘기해주고 그렇게 그런 어떤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잘못된 신학을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김노선 목사님도 그렇고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콧물이야? 있는 거죠. 코 풀고 가 여기. 코감기 걸린 거예요. 양머리구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두 날 가진을 의미하는 디스토모스는 두 개를 의미하는 디스와 입을 의미하는 스토마의 합성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입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입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입을 의미하는 스토마는 사람의 입이나 얼굴이나 동물의 입이나 턱이나 발원자,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요. 이 스토마가 구약 성경으로 가면 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사전과 성구를 통해서 폐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약 500개 정도 사용이 됐는데 그 대부분 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진리, 뭐 그 교훈, 뭐 기도하는 입, 입 맞추는 입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본문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산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산상수훈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말로 사는 거죠. 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16절에요.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 애들 하나님 잘 찬양하나요? 물론 기도하라 그러면 예쁘게 잘 해요, 표정은요. 근데 어린아이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뭘 이제 상징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반대가 뭐죠? 어른이죠. 어른을 이제 설교 들으셨어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요? 예, 이거요. 안 들으셨죠? 듣다가 미리 들으셨으면. 그 어린아이의 이제 반대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은 이제 장로라 그러잖아요. 장로는 어른이 돼서 말하는 자죠. 그 다음에 젖 먹는 거의 반대는 밥 먹는 거죠.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개념은 어린아이와 그 젖먹이 율법의 구조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젖먹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세상, 율법의 세상의 내용을 알아서 이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를 말로 단단한 음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무도 그걸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게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굳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정도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린 아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긍정적인 표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율법의 구조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 아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범주 안에서 아직 어린 아이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가능한데 신앙이 들어와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는 아니죠.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아직 율법의 구조 안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구조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위의 규칙으로 나를 정당한 선악 판단의 주체로만 율법을 봐서 열심히 지켜서 내 의의를 챙기고 혹은 못 지켜서 자책감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전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누구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여기 분명히 나오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있고요. 이 어린아이와 젖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내용으로 설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4절을 보시면요. 이거 안 읽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껍데기로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의 내용을 진리로 담고 있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여기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합니까? 그래서 그의 행실로 예수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행실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세요? 예수를 잘 믿어서 변화된 나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로 증거돼요? 말로 증거돼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증거되냐면요.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깨트리고 말하자면 내 의를 파괴하여서 나로 설명되는 그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행실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걸로 우리 목사님 참 예수님 잘 믿고 성자가 됐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자가 된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개버릇 예뻐렇게 못 준다 그럴까요? 그 성향과 그 성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혈기도 부릴 때도 있고 뒤집어질 때도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예를 지켜야 되고 잘못하면 이제 상처 받으시니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속을 보면은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변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부목사 때는 내가 진짜 나쁜 놈인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나?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인격과 도덕성이 무시되어야 하냐? 저는 이 점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요. 진리를 전하는 거는 냉소적일 필요는 없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나를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이게 진리를 알아서 더 많은 이해를 경험한 사람들, 지금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저기 말 지하세계 성도님들 중에서요. 하루 종일 설교를 틀어놓고 한 편을 1시간 반짜리 하루 종일 들으면 10번은 들어요. 그리고 몇 시를 사시는데 내가 볼 땐 그거는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신앙적인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신앙적인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말하는 도피 혹은 어떤 관계에서의 부작용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옷 사고 뭐 사고 다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깨달아서 말하자면 그 진리 안에서 소문하게 되고 안에서 이렇게 다른 성도를 하수로 보는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얘가 제 표현은 지적인 허영시나 표현은 이런 식으로 보면서 넌 아직 그걸 못 깨달았어. 넌 아직 멀었어. 넌 아직 어린아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좀 많이 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거짓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뜨리고 내 의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차갑고 냉혈적인 그 냉소적인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착상이 되려면 그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따뜻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그거.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가 되려면 어떤 그 생명이 잉태된 공간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엄마 아빠가 지어준 그 울타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떨어질 때는 우리 안에 옛 죄와 그 잘못된 성품이 깨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픔도 있고 냉소도 있고 염세도 있고 부정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이렇게 온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대하고 나는 진리가 됐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럴 수 있죠. 보면서 저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사람을 못 가르쳐요. 진리는 있는 사람에게만 드러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히브리 헬라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두 분 집사님처럼 요즘 히브리어
안 보세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랑 얘기하다가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힘드시죠? 그냥 보시고 다 까먹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요 다 까먹어요. 남는 건 그 진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거짓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알맹이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리라는 거 복음적인 깨달음은 사람을 냉혈 인간으로 만든다든지 부정적으로 만든다든지 그게 아니라 저는 온기 있는 사람으로 제 표현으로는 그래요. 온기 있는 열기 있는 이게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로 움직여질 수 있는데 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냉혈처럼 보여야 되는 이유는 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게 가짜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성향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요 이 진리 말만 전한다 그게 아니라요 존재와 인격이 그 말 속에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깨닫는 사람의 자녀나 혹은 배우자에서 그 어떤 본이 아니라 먼저 서 있는 선생으로서 선구자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어떤 모본과 윤리적인 어떤 모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기복주의나 도덕주의에서는 목사의 어떤 성품과 윤리성이 복음을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흐르고 있는 뭐 인간의 그런 어떤 가치, 그러니까 인성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주의가 나쁜 거고요. 권위가 중요한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신비는 있는데 신비주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보듬어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두세요. 그런 내용이죠.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아, 돌려서 하세요? 네. 키가 크시가 대걸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 3페이지 왼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 우리는 어떻게 주어져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옛날 말을 삭제하고 진리 안에서 녹여지는 자연스러워.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워요. 네.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소그룹에 대한 좀 애착이 강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듣고만 계시고 어떤 분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로 만날 때는 그 말에서의 어떤 내용과 그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뭘로 전해요? 나의 변화된 성품, 나의 인격으로 전해요? 아니죠.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듣고 실제로 듣는 양이 그래서 말을 많이 듣고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요. 되게 중요한 건데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안에 내용으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하시죠? 사랑하면 뭐가 세요? 남녀 관계예요. 뭐 해요 맨날? 사랑하면 두 사람이 영화 봐요? 말하잖아요. 함께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전화하면 밤새도록 통화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어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라는 건 그 사랑이라는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셈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사랑으로 정립이 되면 거기에서 말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말이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기도라는 언어일 수도 있고 또 아까 표현한 되새김질이라는 묵상일 수도 있고 혹은 선포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아까 날씨가 따뜻했는데 밖으로 비가 오려네.
그러나 읽어볼게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핵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를 믿어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로 나의 인격과 행실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였다고 하면 그가 전한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니거나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이거나 혹은 둘 다 진리와 상관이 없는 진리에 근접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정도이지 진짜 그리스도인 그 진리를 마음에 담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거의 예수를 믿을 뻔한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가 믿음의 내용을 계속 배우고 인내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자이지 믿음 바깥에서 그 믿음을 찾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은 인간의 행실과 변화된 성품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줄쳤죠. 나의 입술을 장악한 그 진리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장악이 되면 뭘로 흘러나와요? 나의 입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제자훈련 받을 때 30분 이상씩 기도하세요. 그래서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이렇게 그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녀 다 키우셨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아기는 생명은 있지만 말은 못하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뭘 배워요? 말 배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말하면 그렇게 예뻐요. 그치요? 말 안 들을 때도 미웠지만 애들이 그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예뻐요. 말을 하니까요. 똑같다니. 근데 그 말을 이제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존재적으로 어떻게 해야 저는 좀 경계가 아니라 좀 이렇게 뭐죠? 경계나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분들은요, 되게 이렇게 어려워요. 관계 맺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앞에서 진리를 듣고 복음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어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긴 거이면서도 아닌 거고 아니면서도 기면서 그 자기의 마음의 그 상태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지 혹은 말로 표현하기 싫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들으면요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건가? 듣고 계시지 않는 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나를 깨트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입술이 열려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간구로 묵상으로 독백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말로 그 관계나 교제가 풍성해져요. 저는 느끼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은 모든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그걸 경험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하거든요. 바쁘고 분주하게 있거나 심지어 막 혈기를 부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있지?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외롭게 있다가 이 말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을 나누고 흘리는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제가 이렇게 잘 배웠어요. 요거 아시겠죠? 요거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집사님을 위한 어떤 봉사이기 이전에
저를 위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사람이 잘 몰라요. 이게 말씀을 나누쳐 보세게 가장 먼저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 봉사의 개념, 사실 그게 봉사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에서 개척하고 나서도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런 과정 속에서 마저 하나님 이렇게 말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심전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때 그 진리가 증거되는구나. 마음속에 들어가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조직을 만든 거고, 조직을 만드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내는 거고, 그래서 교회 조직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된 거죠. 현대 교회는요.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에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 안수 받을 때 머리 안수하잖아요. 그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안수했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랑 장로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목사랑 장로랑 싸우면 장로님이 이기겠죠. 말하세요. 예, 담임 목사랑 장로가 싸우면은 담임 목사가 이겨요. 정치적으로는 법으로는 그돼 있고요. 장로랑 부목사랑 싸우면은 반드시 장로가 이겨요. 근데 논지가 뭐냐면 당신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좋아요. 근데 나이 드셨으니까 또 교회에서 이게 어떤 일을 하시니까 존중해야 되는데 뭘 말씀드리고 그 장로님 기름 부음 할 때 그 손은 하나님 손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필요해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이사님으로. 아니 구멍가게도 자영업 하다가 사장이 혼자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해요? 법인 만들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17반을 모여가지고 함께 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요. 개척교회 좀 하다가 목사 혼자 막 하다가 사람들 모여서 하니까 그럼 우리가 좀 목사 혼자 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여서 잘 해주자. 그러면 누가 할까요? 그러면 나이 든 분 하죠. 모여서 함께 그게 장로예요. 사실은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장로 그 일 자체가 중요한데 그 일을 요걸로 해요.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 목사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비난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지. 애기가 더럽다고 애기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지 왜 갖다 버리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교회를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이성까지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 기독교 문명에서는 뭐예요?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그 다음에 루터교, 감리교, 그 다음에 뭐 웨슬리안 쭉 오다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가다가 이제 저 좌쪽에는 이제 그 무교회주의, 영지주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나 심지어 이제 이 지역교회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그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 극단과 이 극단이 나중에 만나요. 이렇게요.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왔다 갔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나의 위치를 봐야지 가톨릭이 문제다. 그러고 요걸 비난했는데 그러면 또 나와서 또 다른 문제가 형성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비난하고 워낙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상처받고 문제 속에서 갇혀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이런 문제 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문제는 다 뭐한테 들어요? 나한테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 관계가 설명되어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들어내서 그 조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기대고 바람이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한 2서 1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이 면대하여가요 입과 입으로예요. 대면하다가 입과 입으로예요. 스토마 프루스 스토마 랄레오. 내 입과 상대방의 입이 같은 말을 하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육체적으로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자꾸 사도들이 인사할 때 뭐 하라 그래요? 입 맞추라 그래요. 그 입 맞추라가 가서 뽀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입과 이 사람이 하는 그 입이 같은 말이어야 되는, 같은 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같은 말을 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지, 그 입이 다르면 말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나 진정한 연합이나 진정한 한 몸은 진정한 공동체는 그냥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입과 입이 한 말,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MT 가고 수련회 가고 같이 놀고, 그거는 그냥 친하게 하는 과정인데 그거 자체는요 백날에도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어간에서 이렇게 친숙함이 생기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번 갔다 와서 같이 교제하면 좀 친숙함을 생겨 훨씬 더 부담이 덜해요. 근데 그렇다고 말과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하나는 다른 입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걸 찾는 거죠. 저도요.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 그 교회에서 개척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제 이제 교족부에 있는 성도가 한 40여 분 돼요. 제가 이제 뭐 관리라. 근데 여태까지 개척해서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뵀거든요. 교회 와서 몇 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몇 개월 동안 꾸준히 계시다가도 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고, 맨 처음에는 이제 한 분, 두 분 오는 것만으로 되게 목회자, 저에게는 되게 큰, 뭐죠? 설레임이라 그러나? 있어요. 그 목사에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저분은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고, 혹은 목사님 이제 저는 딴 게 찾아보고 그런 분도 계신데, 그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같은 말이 아닌 거죠. 같은 말이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분도 계시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 종합해 볼 때는 이게 한 말이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흩어져. 그래서 좀 2년 지나고 나니까 물론 오시는 거 감사하고 갈 땐 서운한데 좀 자유롭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감사도 하지만 또 그런 어간에서 그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흘러가는 과정이, 어떤 그렇게 이제 같은 말로 하나가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같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말을 듣는 것은 같은 설교를 듣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설교를 동시에 함께 들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같은 설교자에게 같은 말을 함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김명순 목사님 설교 듣는 분들이 조엘 오스틴 설교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왜냐면 다르니까요. 근데 그분 설교 듣는 분이 한 선생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왜냐면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요. 물론 전반적인 구조는 같은데 이제 뭐죠? 그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통합이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같은 설교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이 말을 해도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의 제 말을 받는 것과 또 허집사님의 제 말을 받는 거는 달라요. 질적인 부분도 다르고 양적인 부분도 다르고 해석의 부분도 달라요.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김선생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요. 나는 그동안 헌금 내는 게 아까웠거든요. 이 헌금이 아까웠어요. 말하자면요. 근데 이게 11조는 안 내린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나한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돼요. 교회 봉사하는 거 싫었거든요. 자꾸 이렇게 봉사하라 그러니까 안 하면 꿀리고 안 하면 괜히 깨름직하니까. 근데 안 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를 정당화, 물론 그런 분 별로 없지만 그런 것처럼 말씀도 이거를요. 제가 말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요. 이해를 못했다고 해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속아요. 되게 이게 조심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위험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맞아 분명한 이게 진리야. 분명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에 확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그렇게 이해 못했네라고 해석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나를 정확하게 검증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교회지.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서 개인적인 어떤 물론 이제 특별한 위치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항상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입증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을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냐, 틀린 게 있으면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교회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으로서의 그 완전한 교회가 공동체로서 만들어지는 교회로 지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게 매주일날 모여서 예배당에서는 못하지만 이게 나누어서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개척 3년 차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계속 고민하고 이게 성도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뵈면서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안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이해 좀 되세요? 네. 맞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알아서 그냥 말씀 찾고 공부해요. 근데 진짜 교회가 필요한 분은 아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배워야 할 어떤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어떤 걸 지향해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진리의 나눔이 함께 있어야 되지만 이 나눔이 우리만을 위한 나눔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아직 그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녀들이든 이웃이든 향한 그 어떤 복음적인 그런 선교 지향적인 마음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전통교회에서는 이제 전도를 위한 교회 성장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한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만 나누고 즐기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흘러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나 조직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 맨 처음에 최 집사님 한 분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알아서 말씀 나누고 연결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 옆에 있는 어떻게 이렇게 앉아 계시고 맨 처음에 앉아 계는데 부담스러워 하셨잖아요. 맞죠? 그쵸? 근데 앉아 계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집사님도 오시고 또 아직 오늘 못 오시는 분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그렇게 말씀과 진리와 영혼이 함께 흘러간다니까요. 저는 그게 정말 뭐 이게 체험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이렇게 증명되는구나. 정말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 오는 것도 뭐 이게 뭐 시간적으로도 뭐든 어떤 부분에서는 맨 처음에 혼자 간다 그러니까요. 주위의 모든 사람이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문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 번도 안 간 그 길을 걸어서 강도의 위협에 유대인의 위협을 당해서 걸어다니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편리시로 되어 있는 차로 한 방에 오고 기차로 한 방에 가는 이 좋은 시절인데 왜 그걸 말씀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딘들 못 가겠냐고. 근데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당연한 건데 어떤 분들은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같이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도 배워서 네. 또 그거를 체계를 세워서 또 흘려주잖아요. 그러려고 저도 지금 어린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말이 생명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흘러가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 한 사람 들으면 역사는 이제 끝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건 되게 진짜요. 그 미묘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지금은 확신 속에 있지만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하나 저 구석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세상 운영할지 몰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의외로 이렇게 성도님들은요 목회자의 타락을 되게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또 요즘 하도 그런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혹시 제가 이렇게 혹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으면 제가 전한 그 진리는 받고 아 하나님이 저런 인간 사용해서 일하셨구나 해서 하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도 날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성도도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열정과 산마음 속에 오늘이 천국인 것처럼 오늘이 정말인 걸 살고 있는데 또 모르거든요. 너무 솔직하시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공동체나 나눔에서 이게 있는 거. 아이들 키울 때 항상 사랑스러우셨어요. 진짜 이거를 밟어 머리를 뽑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함께 저도 성숙해 가잖아요. 그거예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4장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있지요.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래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 얘기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라는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동의어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절간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요? 내 안에서도 있다. 우리 안에도 있고. 네.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개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만 껍데기로만 보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잘 이거 되게 유념하셔야 돼요. 십자가 모양의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죠. 그 십자가의 껍데기 안에는 내용을 알게 되면 내 밖에 있는 그 십자가는 밖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용으로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내 밖에 있는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저는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 1950년도에 총회에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안에다 십자가를 달아놔요. 카톨릭은 십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십자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표적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복음은요.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내용을 내 마음에 말로 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나한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 열심히 그걸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거를 그 겉으로 드러난 표적으로만 계속 보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맨 아래 단락에 두껍게 쓴 부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뭘로요? 표적으로만 전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를 진리의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껍데기로만 보면 그리스도가 뭘로 보여요? 적그리스도가 보여요. 나중에 또 이제 할게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뭐 하지 않는 자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 개신교 진영에서 이단이지만 양 극단적인 파가요. 구원파와 워치만리의 지방교회예요. 구원파는 완전한 율법주의고요. 워치만리의 지방교회는 완전한 무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어저께 말씀을 누구랑 나누었는데 한 성도님이 한쪽에서는 구원파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시다가 이게 진리가 이것이 아닌다 생각해서 나와가지고 워치만리의 지방교회로 갔대요.
이게요. 한쪽은 율법을 강조하는 데고 한쪽은 무율법을 강조하는데 통하나 봐요. 이게. 근데 그 구원파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자녀예요. 영접 기도했어. 이게 시인하는 거라고 시시도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시인하다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호몰로게오. 시인이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가 호모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호모는 같은, 동일한 이란 뜻이고요. 로게오는 로고스, 말하다. 그럼 호몰로게오는 뭐예요?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한 말을 하다. 그럼 예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와 같은 말을 한다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연합하면 같은 말을 하지요. 그것처럼 예수와 나와 같은 말을 하는 게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 호몰로게오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한 그 말이 누구의 말이요? 나의 말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말로 보지 않고 표적으로만 보면 그 예수의 말을 내용으로 담지 못하죠. 제가 이것 전주 설교 중에요.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괜찮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삼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제자를 모여놔서 그때 표적, 떡을 만든 그 표적을 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일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요. 마지막 한 명 제자가 남아가지고 너까지 가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난 안 가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표적할 때는 수십만 명이 쫓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 표적의 내용을 말로 전하니까 설교하니까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뭘로 본 거예요? 말로 본 거예요? 표적으로 본 거예요?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건 아니다예요. 근데 예수를 표적으로 안 보고 말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이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뭐예요? 낮게. 지금 백부장은 예수의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말.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표적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그 말을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 집 성전에 주시면 우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와, 이 맞다 이게. 저 가끔 말씀 연구하다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되게 이게 뭐죠? 혼자 기쁠 때가 있거든요. 그 표적 안에서 표적 자체에 머물렀던 사람 이 백부장은 그 안에 예수님을 존경했던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예수님이 들어올 만한 백부장이면 웬만한 그 장관이 아니라 그 영관급 장교잖아요. 괜찮은 위치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누추한 것에 들려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의 실체를 말로 본 거예요. 얼마나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느 주석도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표현이요. 그래서 그 말을 나한테 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누가 줘요? 사탄이 줘요? 예수님이 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양식을 내 유격적 욕망으로 당기면 이렇게 썩는 양식이 표적으로 썩는 양식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준 오병이 떡을 먹고 평생 동안 배불렀어요.
그거 먹고 5시간 지나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게 썩을 양식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행한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이에요. 그 표적 안에 있는 내용, 이렇게 내가 그 양식 먹고 살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담아야지 그게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인데 역사 속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표적으로, 썩을 양식으로 받아서 표적으로만 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생하는 그 말로 받아서 그거 먹고 살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병을 낫고 방언도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이런 문자적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실라지. 그럼 왜 이 기근의 세상에 왜 떡을 못 만들어요? 그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예수를 표적으로만 보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말로 담은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가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은 다 뭐 했어요? 말했어요.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말. 그게 최초로 경험된 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이 혀처럼 임해서 말. 진짜 언어가 팍 튀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말이 팍 튀잖아요.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했던 증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혀로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쓰세요. 내 언어로 쓰시고. 근데 저도 설교 연구해 보니까 가끔 이게 평신도 분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부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혼자 말씀을 듣는 건 되게 편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이거를 내 언어로 또 다른 사람의 언어로 소화해서 설명하려고 내가 쓸 때는요. 이게 되게 고역이에요. 이 문제 알죠? 이게 되게 아파요. 그리고 아프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언어로 말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그 내 안에 있는 언어로, 이 기도로, 묵상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일기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내 언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더라도요. 문학에서도 글을 쓰면 풍성해져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언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 성적을 위해서나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비참하게 힘든 거고 그 말 자체로 나를 풍성히 하는 언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인간의 원리인데 요즘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그냥 나가서 놀기나 하고 노는 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더 강팍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나누고 말도 나누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가 여기 싸우면은 뭘 안 해요? 말 안 해요. 누가 먼저 말하지 싸우잖아요. 말 안 하죠. 그 애들도 사춘기들은 뭘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말 좀 해. 근데 말 안 해요. 속마음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진짜 그 사랑이 넘치면 말이 통해야 되니까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연애 7년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 마음이 들었던 게 말이 통하니까. 돈은 없고 가난해도 말은 통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말만 통했다고 인도할 때 있는데 말은 통하니까 그 안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족의 가정인 것처럼. 근데 부부가 그런 말 속에서 말이 통하면 애들이 보고 배워요. 애들은 진짜 뒤에서 다 이렇게 보고 무서워요. 우리 애들도 내 설교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아빠 이랬다고. 그러면 진짜 뒤에서 신을 쭉 흘리니까요. 아들 목소리 막 들리던데. 제 설교 타겟이 걔거든 주로요. 아무튼 그래서 말로 이제 그런 언어가 이제 가정, 교회, 관계 풍성해지면 그걸로 우리가 양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진짜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은 없겠죠. 다 쓸데 있고 관계에 필요한 말이니까요. 정 안 되면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러잖아요. 진짜 정 안 되면. 그래서
안병도에 병원 가면은 진짜 웃음 치료 센터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웃기더라고요. 억지로. 그러면 웃으면은 몸이 좋아진대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잘하네요. 예, 예수를 표적으로 보는 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썩을 양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유격적 욕망만 확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표적 안에 그 내용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말이라는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이고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이 말이에요. 말이 검이고 그게 말씀이고요. 두 개의 입으로 선악과 하나의 말 생명나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의 말로 호몰로게오 하지 못하면 그는 선악과 먹은 자로 이 세상을 둘로 보고 둘로 말하며 선악 구조 속에 갇혀 영원한 지옥에 사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두 개지요. 코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인데 두 개로 보이면 아픈 거고 두 개로 들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입은 하나인데 아래의 입과 위의 입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엄마의 아래의 입에서 태어나서 말 못하고 있잖아요. 희한해요. 말 못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의 말을 배워서 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젖을 떼서 진짜 어른이 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말을 어떻게 요걸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믿음주의자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말에 뭐가 있더래요. 씨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요. 저도 김광석이나 김현식 이런 가수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불렀던 노래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 참 슬퍼요. 그래서 어쩐 잘된 지금도 그분 노래 들으면요.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현대의 그런 가수들만큼 잘하지 않는데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그 존재가 담겨서 나오는 그 언어구나. 지금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마음이 울린다니까 그 언어가요. 그럼 존재가 담겼다는 거, 존재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 내 안에 뭘 쌓았냐는 거잖아요. 쌓은 대로 나온다. 예. 아무튼 그랬더니 그 말,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좋은 말만 하자. 우리 자식이 너는 총리 돼, 너는 100만 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원하시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내일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잘 나눠 흘려주고 존재적으로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보면서요. 이거 누구 거야? 마치고요. 한 줄 소감. 하겠습니다. 사집사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입술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그럼 말씀을 들었던 어떤 좀 텍스트가 좀 있으세요? 내용. 그러니까 영어도 기본적으로 듣는 양이 있어야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설교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진리를 아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듣는 텍스트 양이 공부 양이 있어야 돼요. 그 분명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시간적으로든 환경적으로 좀 연약하면 좀 의지를 좀 내서 좀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하면 좋다 표현했는데 또 이제 뭐 제가 자주는 못 오니까 말씀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서요. 한번 또 좀 힘써 나가시면 어떨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어떠세요? 마음은요? 마음이요? 막 의도적으로 말씀과 진리를 이렇게 거스리고 막 대적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분명히 뭐가 있긴 있으신 거잖아요.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건 자체로 큰 어떤 전환이신 거죠. 됐어요? 네? 됐어요? 네, 패스. 예.
지사님 들어갈게. 아니 오늘 주제가 말 그리고 우리 그 호몰로게요. 이게 호몰로게요라는 그 단어를 그 전에 보긴 했었는데 정확한 뜻은 몰랐거든요. 예. 예. 결국 이것도 호몰로게요라는 것도 말을 담고 있었던 뜻이고 백부장도 저희는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좋다.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못하실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당연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았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굳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강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뭐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스쳐서 봤었는데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결국 그 예수님의 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늘의 양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구나 했다는 그 깊은 설교.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쭉 연구하다가 성구사전 보면서 하다가 이게 되네. 그러네. 진짜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주석을 보면은 또 이게 왜 그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말씀을 볼수록 더 성경이 이게 눈에 들어오고 그쵸, 정말 근데. 이게 너무 성경이 저도 정말 성경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성경을 볼수록 이 깊은 그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 고민은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렇지만 당신이 그 깨닫는 그 진리가 건의가 도대체 김롱수 말고 또 어디에 있냐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건이 예. 어떤 학자가 얘기했냐, 어떤 불에서 주장했냐. 예수님이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불에서 이제 좀 뭐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학계라 그럴까요? 이 신학계 목회 현장에서 이제 좀 외로움 싸움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 저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 되게 많잖아요.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저도 떨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말도 되게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잘못 믿고 있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아니다라고 탓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를 조심스럽게 풀어가는 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가 양식입니다. 11조가 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김성수, 김종국 몇몇 소수의 목사들 뿐이 없어요. 신학계에서는 신학은 교회를 보조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내용인지 아니면 그 교회에 의해서 조종된 건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로운 싸움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어떤 심리적 외로움을 더 타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어때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를 이게 증명하고 싶잖아요. 이게 옳든 그르든요. 나를 확인받고 싶잖아요. 근데 확인받을 수 있는 곳으로만 가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 외로운 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어서 내가 옳다, 니네가 틀렸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대세 안에서 옛날에 천동설이 대세였을 때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만 지동설 외치다가 생명의 위협도 당했었는데 그런 성각자도 아닌데 또 생각하면 또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심리가 저한테 있는데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 그런 외로움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 굽어지면은 이제 되게 독단적이고 그럴 수도 있고 대세가 되면 품을 수 있는 품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요 신학적으로 복음적인 이해를 하는 것과 우리 현실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어서 깊이 깨달았잖아요. 그건 그거고 교회 생활은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온 땅에 올해 좀 잘 이렇게 세워져서 좀 구조가 돼서
마음으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그 영화가 아니라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뭐죠 그 오케스트라를 누가 표를 줘서 갔는데 강남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이에요. 근데 갔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애가 못 들어가는 곳이라 키즈랜드에 맡겼거든요. 키즈랜드가 한 80평 돼요. 담비가 들어가더니 나 여기서 놀게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연이 2시간 반이었는데 2시간 반 동안 우리는 편안하게 공연을 봤어요. 만약에 교회 키즈랜드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장모님들이 진짜 힘들게 예배드리거든요. 애들 싸우고 씨름하고 그 좁은 데서 막 미어 터지고 나는 목사도 소리만 깨끗이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 돼서 뭐 교사나 베이비시터가 좀 아이를 돌보고 또 아이를 키울 때 그때 되게 힘들거든요. 엄마한테 심리적으로. 그때만 좀 분리해서 좀 자유롭게 예배를 좀 드리기도 하면은 그 신학적인 어떤 깊은 은혜는 둘째 문제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현실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정리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죠. 말하자면요. 오늘도 그 그 형제랑 얘기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한국 사회가 유난히 자영업자가 힘든 사회예요. 맞아요. 요즘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무조건 살려면은 그냥 대기업, 공사, 공무원 요것뿐이 없어요, 진짜요. 근데 일본은 막 30년, 100년 동안 가업을 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임대차가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소상공이 잘 살 수 있는데 개척교회가 말하자면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함께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진리를 나눌 수 있는 틀이 만드는 거는 해보니까요. 이거는 진짜 특별한 어떤 목회자의 능력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어떤 힘이 필요하구나. 이 텀을 옮기기가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런 복음으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소수의 목회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걸 텀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저 맨 처음에 개척하고 하면서도 뭐 안 되면 뭐 그냥 뭐 간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지. 근데 현실도 그게 아니거든요. 되게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또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현실의 문제를 또 이렇게 말씀 나눠 해보게 됐어요. 다시 그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시고 말은 언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나 계획도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가장 제가 힘들 때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는 진리 사실적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말이 연관이 될 때 아까 입맞추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되고 하나의 말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맞춤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네. 하나님의 입맞출 때는 반드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못하잖아요. 이렇게 입맞추게 되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뭔지 호흡을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되면은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저도 이렇게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룟유다도 되고 빌라도도 되고 그래서 때로는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하면 빌라도가 못 박았다고 그러면 저는 저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해봤는데 입맞춘다는 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서로 상호 그래 나타나시고 이렇게 드러내 주실 때 이렇게 내가 받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되고 또 내가 그만큼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나한테 흘려준 것 나도 좀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한 사람들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지는 것이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쵸. 없더라고요. 네. 예. 그걸 이제 예. 그걸 이제 하려고 이제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이 된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이렇게 모아지는데 입맞춤을 경험